보아스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의의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에는 전쟁과 배신, 보복, 엄청난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룻기서를 읽어보면 서로가 후대하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복을 주신 따뜻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평온한 섬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보화와 같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기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윤리적, 신학적, 문화적 난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갸우뚱하면서 교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웃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잘 보살펴주고 주막에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내겠다고 하고 그가 혈통적으로 제사장 레인보다 훨씬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은 이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룻기서가 이미 오래전에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편협한 배타주의에 이 책은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전반부를 읽자마자 한 가문의 남성이 다 죽어버리고 남은 사람들, 여성들의 관점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그 여성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움직이는 이 스토리는 어떤 신학자들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성 작가가 쓴 글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사취수혼과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굶어 죽어요. 취업할 수도 없어요. 땅을 파고 일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형수를 시동생이 데리고 살면서 형의 자손을 보도록 하는 것이 형사취수혼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는 땅을 팔지 못하게 한 유대지만 어렵고 힘들면 땅을 팔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되찾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넘어서지 않으면 룻기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제도에 대한 동의와 수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석 같은 진리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3장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34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과거에 가나안 백성,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이 이어지자 베들레헴의 한 농부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것은 잠시 가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이민이 되어서 그곳에서 며느리를 보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 두 아들이,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 셋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 세 명이 남았습니다. 한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오르바를 떠나보냈고, 룻도 모압에서 남자 만나 살아라 하고 보내려고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어머니를 따랐고
처음으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여기민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여인이 노동할 수 있는 힘이었고 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오미는 너무 초라해서 희락이라는 의미의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괴로움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초라했습니다. 다행히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워왔고 그것으로 끼니를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자부 룻을 선대하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소년들이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룻이 이삭을 줍는 일에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가 처음 한 얘기가 룻기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불쌍한 여성이죠.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학생도 들어왔어요. 우리가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경계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따뜻한 얘기를 듣고 룻이 감사를 표명한 얘기가 13절 다음 절에 나오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감사를 표명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한 에바 22리터 정도 되는 보리를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를 받고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얘기했을 때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타작마당에서 늦은 밤에 그 발치에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면 부자 한 사람 유혹해가지고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로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전혀 아니고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경제적인 손실을 메워주고 대를 이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발치에 사람이 있으니까 밤에 깜짝 놀랐어요.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룻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혼인을 제안하는 신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가 낮이 아닌 타작마당이라는 은밀한 장소를 택하여 룻의 의사를 전하게 했던 것은 보아스가 거부할 경우에 보아스의 명예를 지켜주고 룻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의 용기와 함께 이스라엘에만 진행되고 있던 고엘 제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룻이 새벽까지 누웠다가 은밀하게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이번에도 주었습니다. 룻이 지난밤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풀어놓았을 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룻기 3장 18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을 가만히 맡겨놨는데 하지도 않고 등 돌리고 가만히 있고 시간 끌고 움직이지 않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올겐을 들여놓기로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하여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올겐 알아보더라고요.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반주자와 같이 가서 눌러보고 막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겐이 들어온 거죠.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맡기면 계속 해가지고 일을 성취해버려야지. 시작은 해놓고 고린도 교회처럼 매듭도 짓지 않고 시간을 끄는 건 좋지 않은 것인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기에는 이 사람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매듭을 짓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에 대한 칭찬이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목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적었습니다. 보아스는 고엘 제도 속에서 맺어지는 혼인 계약을 은밀하게 그냥 진행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두가 인지하고 룻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도 부끄럽지 않게 이 일을 진행하기로 작정했죠. 그가 이 일을 풀어가는 몇 가지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를 배우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아무개를 만나 10명의 장로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보아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개라는 사람이 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 친척이 고엘 제도에 따라서 내가 이 집의 땅을 되찾아 주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 보아스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이 우리 아무개에게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모든 계약이 체결되는 그 성문에서 아무개를 만나자 10명의 장로를 초대했어요.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룻을 통해서 대를 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권이에요. 우선권. 따라합시다. 우선권. 우선권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연로하다 그래서 우선권이 다 없어졌다, 이제 연로하고 용돈을 내가 드린 입장인데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판이에요. 어떤 경우에 부모님께 먼저 얘기를 하고 부모님께 정보를 공개하고 부모님께 결정할 때 묻고, 그것이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부모님들도 손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은 전부 자녀들의 몫이에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자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의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서 미장원에 데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깎아놔봐요. 그러면 그 조카를 그렇게 한 잘못으로 인해서 삼촌도 고모도 다시는 그 조카 집에 못 들어가게 되도요. 왜냐하면 왜 함부로 손을 대냐 이거예요. 우선권이 부모에게 있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집안 관계도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은 10명의 장로를 초대해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우선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화함으로 나중에 있게 될 변심이나 어떤 공격적인 요소를 미리 막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고 얘기를 아무개에게 꺼냈죠. 이 일의 시작은 제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오게 되었지만 소유지를 팔려고 합니다. 땅도 없는데 뭘 팔려고 그러죠? 나오미가 이렇게 팔려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뒷담을 하면서, 아니 자기가 이민을 가지를 말든지, 학자들 한 10년 정도 있다가 오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긴 세월 자리를 비우고 이제 와서 무슨 소유가 있다고 소유를 팔라 그래? 아무개 보고 뒷담하면서 욕을 한 게 아니에요. 약한 나오미가 소유지를 팔려 한다는 의미는요, 누군가 나서서 경작권을 다시 사오도록 가까운 친척에게 권한을 주려고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엘 제도를 신뢰하면서 이 경작권을 다시 사올 수 있도록 친척 중에 누가 도와주기를 요청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약점을 말하지 않았어요. 고엘 제도를 존중하고 고엘 제도에 따라서 그가 땅을 되찾는 과정에서 아무개든 보아스든 둘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되고 다른 친척은 없지 않느냐라고 아무개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 행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때 10%, 7%, 8%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부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2%, 3%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조항들이, 많은 어떤 항목들이 갖고 있고 권한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싼 돈을 낸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고 넓은 자리에 앉지만 돈을 조금 지불한 사람들은 긴 줄에 서야 되고 좁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준은 약자가 정하지 않고 강자가 정하기 때문에 무슨 기준을 말할 때 약자가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강자들이 눈을 흘기면서 아니 무슨 그냥 듣고 있으면 되지 왜 얘기를 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여민을 와가지고 무슨 소유권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고엘 제도에 호소하는 이 일을 아무개가 돕든 보아스가 돕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도와주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따금 약자들이 자기 고난을 위해서 그걸 찾으려고 움직일 때 아니 무슨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왜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해요. 여러분, 약하지만 목소리를 내고 부족해도 도우려는 이들이 존재하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여러분 집에는 장남의 소리와 아버지 소리만 있습니까? 아니면 막내도 자기 소리를 냅니까? 네. 저도 되돌아보니까 막내에게 별로 기회를 주지 않고 장남하고 나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닭고기 시키면 둘이 다리 하나씩 먹고 막내는 먹을 생각도 안 해요. 저거는 내게 아니야 하고 지금도 닭다리를 좀 잘 못 먹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걸 왜 못 먹을까? 왜냐하면 우선권을 행사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 자부들은 와가지고 닭다리를 주면 다 당당하게 받아 먹어요. 다 집에서 대접받다가 온 애들이죠. 그런 자부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막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천국에서는 얘네들이 VIP다. 얘네들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회의 변화를 시작시킨 거죠. 내가 물으려면 물으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우선권은 아무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첨가하거나 자기가 이것 사실 내가 하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계 이후에 아무개와 보아스와 관계가 틀어지면 또 안 돼요. 강압을 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이상하게 얘기해갖고 아무개가 물러서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당신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되찾아주려면 되찾으십시오. 물은다는 말은 물린다는 게 아니라 되찾아준다는 의미예요. 당신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되찾아준다면 저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무개는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건 아는데 룻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가 나이가 많으니까 죽게 되면은 그 땅은 우리 가문의 땅이 될 거니까 알짜배기 땅도 먹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이거는 꼭 먹고 알 먹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했어요. 예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스라고 할 때 가장 놀란 사람은 보아스겠죠. 자기가 되찾아 주려고 하는데 아무개가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줄까 말까라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보아스는 여기서 대화를 멈추고 그러면 아무개가 땅을 사세요 하고 뒤로 물러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룻에게 밤에 맹세까지 한 입장이고 이 땅을 어떻게 하든 자기가 되찾아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5절에 보면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죠. 나오미의 밭을 사겠다고 하신다면 룻에게서도 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룻에게 뭘 삽니까? 룻이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가임 연령에 있는 룻에게서 아무개가 자식을 낳아서 엘리멜렉 집안을 보존해 주는 그런 의무 조항이 곁들여진 일입니다. 땅만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여자도 책임져야 되는데 당신과 룻에게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이 땅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당신 집안의 땅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땅이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땅 사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나오미 죽으면 내 거지 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네가 물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개는 경제적 이익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경제적 이익이 항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편협하고 치우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드신 것은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를 더 얻고 어떤 재산의 손실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푸르메 재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백경학 이사님도 부인이 영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8년 소송 끝에 20억을 보상받고 10억 원을 장애인을 위한 병원을 세운 일에 먼저 시드머니를 내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합류했는데 어떤 사람은 땅 10,000평을 내놨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내놨는데 한 번 기부한 것이 아니라 매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해서 여러분 몇백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웠고 주차장 600평을 매입을 한 것은 수많은 기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가니까 이정우 선수도 있고 연예인도 오시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최일도 목사님도 제 옆에 앉아서 인사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런 기부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기부를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그거를 그렇게 해? 돈이 많아? 워터로 줘? 그거 왜 그렇게 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가치관이 일그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제적 이익에 초점이 많이 모아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한테 잘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레위기 23장 22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다 베야죠. 그리고 떨어진 것까지도 다 털어가지고 한 마리라도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통장의 잔액을 늘려가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베풀고 사랑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아야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보아스를 보십시오. 룻을 꾸짖지 않도록 했습니다. 룻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나쁜 소년들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가 집에 갈 때 보리를 한 해바나 안겨 주었습니다. 발치 밑에 왔을 때 이게 무슨 선물이냐 하지 않고 그는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사람을 존경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갚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를 살펴주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여러분 그거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을 해서 집을 잃어버리거나 덮을 이불조차 없이 레바논에 키트 지원금을 보내는데 교인들이 그 보고를 받고 기뻐하는 게 맞죠. 아니, 교회가 돈이 많은가 봐.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가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개를 보십시오. 기회가 오면 좋지만 의무는 싫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기회는 좋지만 의무는 싫습니다. 시작. 왜 그걸 그대로 얘기합니까? 기회도 좋지만 의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지. 그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 이단에 넘어간다고요. 다시. 기회는 좋지만 의무도 싫습니다. 시작. 그렇죠.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좋아해야지. 그것을 싫다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끌립니까? 아무개가 멋있습니까? 보아스가 멋있습니까? 더 넓은 땅과 밭과 더 많은 소출을 얻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하나님이 구상하신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값진 일에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수를 받아야죠. 그래야 인생에 놀라운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땅을 되찾아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아무개는 기꺼이 신을 벗어주면서 고난을 넘겼죠. 신은 땅을 밟는 도구예요.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 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행동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아무개가 속으로 웃습니다. 아유, 하마터면 엉뚱한데 돈 쓸 뻔했네. 나는 그렇게 안 하기를 너무 잘했어. 이렇게 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레위기 25장을 읽어보세요. 죽은 형제에 대해서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자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 그랬어요. 모욕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밭을 그대로 잡고 있고 돈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베들레헴에서는 모욕적인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반면 보아스는 성문의 계약의 현장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12지파가 라헬과 레아 두 여종 네 사람의 어머니에 의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됐어요. 이들은 라헬과 레아는 국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함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국모와 같은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으시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도록 해달라는 이 소원을 받으시고, 에브랏, 베들레헴 같은 지역인데 이곳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또한 사람들은 보아스를 통해 상속자를 주셔서 12절 다말이 유다에게서 태어난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38장 다말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이지만 이 무너져가는 유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말의 놀라운 선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집안이 유지되고 베레스를 얻게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집안이 무너질 뻔하다가 다말로 인해서 복되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축복의 말을 보아스에게 건네면서 당신도 이렇게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복을 축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누구를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룻에게서 보아스는 낳게 했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지혜와 결단이 귀한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지만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이
형벌을 받을 제물이 되기를 자처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고난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꼭 그렇게 할 의무가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개와 같이 마음을 문을 닫고 적당한 선을 그으며 그저 자기와 자식, 자기 자녀들 위해서만 살아가서는 곤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어떤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기회를 잘 선용해. 저희는 아이들이 결혼하거나 큰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자기 한 달 생활비를 애들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1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추석에 우리도 없지만 용돈 한번 100만 원 드려봅시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 아내가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보 좋아요 했어요.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 용돈이 우리 어머니께 드렸던 마지막 용돈이에요.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는 쓰러졌고 3번 수술 받았고 천국 가셨어요. 어머니는 100만 원씩 여러 번 나에게 주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돈이 거의 없어요. 그걸 주고 나면 자신이 너무 빈곤한 것을 알면서도 손주들에게 공급자가 되지만 나는 어머니께 한 번 100만 원 준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100만 원 한번 보내봐요. 그럼 100만 원 받을 부모가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어머니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다 떠나셨는데, 양가 어른 다 떠났는데 어떻게 줘요? 지난 5월 8일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웃으면서 택시에서 내리시더니 5시 10분에 권사님 택시 타고 오셨군요. 네, 너무 기분 좋아요. 왜요? 오늘 기사가요 어버이날이라고 저한테 오늘 택시 요금 안 받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마음속에 택시기사도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어른에게 내가 무료로 한번 태워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작동하면 한번 실행에 옮기면 그 돈 몇천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제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시고 우리 예영이하고 에릭하고 같이 이렇게 아침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저 뒤에 중요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무총리가 어떤 여자분하고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먹고 난 갈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하고 인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처음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갔거든요. 미국 갔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무총리하고 뭐 인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뭐라 했냐면 국무총리가 아침 먹는 곳에 데려와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거기 10,000 몇천 원, 2만 원 하는 밥을 먹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인데 딸이고요.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어제 국무총리하고 다 인사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국무총리하고 인사하는 건 안 해도 돼요. 그건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약자를 보살피고 섬기고 세워주는 것은 그것은 놓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가장 큰 약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 초대를 해야 되니까 새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 생각났어요. 3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얼마 전에 너희와 함께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보고 같이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근데 우리 교회에도 오케스트라가 온대. 올 수 있겠니? 그랬더니 친구 3명이 가지.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3명을 다 전화하고 나서 전화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3분 걸렸어요.
여러분 3분의 3명이 온대요. 안에서 문제지 하면 하나님이 또 일하시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구제할 수 있는 기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 찬송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개처럼 계속 주판알만 만지고 있으면 역사 가운데 아무개로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은 꼭 내가 잘 되는 데만 국한되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혜택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미국인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너무 좋다고, 옥인교회 이 선교가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교회에 감사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잘 섬기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가 어제 가면서 그런 말도 했대요. 너무 좋은 광화문인데 시위가 너무 많다고. 사회의 불만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외국인이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좋은 봄날에 이 경복궁과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왜 사람들이 계속,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뭐예요? 베들레헴 들녘이 아닌가요?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줄거리를 붙잡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